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올해 표 말씀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0페이지. 자, 성경 이사야서 60장입니다. 6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올해 주신 말씀이에요. 올해. 자, 작년에 주신 말씀 이제 역전되리다 라는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데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역전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한 1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이제 역전됐으니까 뭐예요? 바닥을 찍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은 아직도 바닥으로 꼬꾸라지시면 돼요. 아직도 더 뚫고 내려갈 바닥이 있으면 내려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올해는? 일어나 빛을 발하래잖아요. 바닥 찍었으니까. 그래, 빛을 발하라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이고, 목사님 아무것도 된 거 없고, 아무것도 좋은,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아직 계속 바닥 찍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정말 하나님, 말띠래잖아요. 말띠. 맞죠? 병원형 말띠. 그러니까 말처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근데 자꾸만 옛날에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시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인데 이사야서 60장을 제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또다시 한번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매년 그랬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실망하고 결국엔 우리 자신의 연약감 때문에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왜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이유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기대와 결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근데 말은 좋고 뭐 슬로건은 좋은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니까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다가 에이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냐고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작년을 반성하고 새해를 결심하며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삶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기대가 잘 들으세요.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나의 어떠한 이 연약함 이런 거와 상관없이 반드시 확실하고 절대적인 약속의 근거에서 시작된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되고 내가 실패해도 되고 내가 여러 번 좌절하고 낙심해도 괜찮아. 신경 안 써. 상관없어. 왜? 이건 반드시 될 일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실패하거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약속된 모든 것이 실현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기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잘못했는데요. 실수했는데요. 제가 또 넘어졌는데요. 그래도 저한테 상을 주신다고요. 예, 그런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 확실하고 절대적인 약속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나 자신의 의지나 감정 그리고 지식과 경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해 벽도부터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갑자기 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그냥 잡혀가 버렸어요. 아이고 저러다 말겠지 깜짝거리다 어떻게 돼요? 진짜로 폭격이 임해가지고요. 아무도 안 다치고 마두로 부부만 쏙 빼서 데리고 갔대요. 오죽하면 베네수엘라 정부가 우리 대통령 어디 있냐고 찾잖아요. 어디인지 생사를 좀 확인해라. 지금 데리고 어디로 가냐고요? 뉴욕으로 간대요. 뉴욕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뉴욕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타고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약을 국가적으로 마약을 팔고 미국의 시민들 한 해에 30만 명이 죽는데요. 마약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자 이게 전쟁 아니고 뭐냐. 전쟁을 해도 이렇게는 안 죽는다. 그런데 총도 안 써보고 30만 명이 지가 마약 사다가 맞아가면서 뒤지고 있으니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이거 나라 국가가 존립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 이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느 정권도 그걸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실행에 옮겼어요. 이제는 말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벌벌 떨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적으로 마약을 파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산 마약이 그렇게 좋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지금 팔고 있고 우리나라에 북한산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맞으니까 안 먹으니까 상관없지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유통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김정은이도 뭐라고요? 잠을 못 잘 거예요. 오금이 저려서. 왜? 그냥 쏙 빼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 나라 백성은 뭔 죄예요? 독재자 하나 만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쓰레기 더미 뒤져가지고 뭐 여러분 물가가 장난. 오죽하면 지금 이란도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뭐예요?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시위에 와서 막 지금 막 총격전이 일어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그래도 살 수 있어서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나라도 그 꼴 될 수 있어요. 빨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기의 기준, 자기의 뭐 어떤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요, 이렇게 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 이렇게 와 계시지만 제가 또 얘기하는 이유는 선교사님 자신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잘했지? 나 별로 잘한 거 없는데. 근데 사람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알고 자기의 연약함도 알고 자기의 실수와 허물도 알아요. 말은 안 해요. 우리한테 얘기는 안 해주지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말았을 걸. 그랬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후회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집 주셨어요. 자, 내가 한 것에 비하면 뭐라고요? 받은 은혜가? 말로도 할 수 없는 애야. 하나님이 미리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전원주택을 짓게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 혼자 사는 것도 부족하지. 옆에다가 또 별채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누가 올지 모르지만 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뭐라고요?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에게?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 내가 이렇게 올 줄 어떻게 아시고?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해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살면 막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시겠지. 아니요.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는 조심해야죠. 내가 잘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돼 있어요. 예비돼 있어요. 그 은혜를 받으신 분이 지금 또 같이 이렇게 와서 은혜를 나누겠다고 하시니 그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에게 다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받고 싶은 분은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할렐루야. 앞에서 찬양하는데 은혜가 막 흘러갈 거야.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그 은혜. 저 집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 나도 그런 집. 할렐루야. 저도 전원주택 살고 싶어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냐. 역시 믿음 없는 인생들 앞에서 제가 떠드니 괜찮아. 믿음 없어도 돼. 하나님은 주실다고 나는 믿어요. 나는 가서 살 거니까. 내가 김 목사님이 사신다고요? 나도 새 장막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어머. 내가 가거든, 여러분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은혜가 흐르긴 흐르나 보다. 가긴 가나 보네. 그럼 나도 늦게라도 뭐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찬양 같이, 다른 거 없어. 우리 선교사님이 앞에서 찬양할 때 뭐라고요? 같이 찬양만 해주면 돼. 멱을 따든 뭐하든 같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럼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교사님 보고 돈 내세요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가끔, 바라기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우리 사모님 출동하셔서 베트남 쌀국수 한번 깔아주시면 그걸로 좋아.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주방 집사님 하는데 같이 옆에서 싹 준비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보조 해가지고 쫙 가서 베트남 쌀국수에 미리 준비해서 싣고 와가지고 쫙 한번 풀어주시면 우리는 그 덕에 그쵸? 베트남 쌀국수 지난번 먹어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먹고 싶어서 재료비는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쫙 해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쵸? 아무리 우리 집사님이 잘해도 그거는 못하잖아. 맞죠? 알았어요. 그래도 못한다 그래야 사모님이 할 거 아니야. 그것마저 한다고 그러면 안 하지. 바보 같아, 진짜. 할 줄 알아도 뭐라고. 못한다 그래. 저는 못해요. 그래야지. 저분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봄 되거든. 할렐루야. 한 3월쯤에 베트남 쌀국수 한번 우리 다 먹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싫어서 아멘. 먹고 싶으신 분만 아멘. 그럼요. 뭐 비싸지도 않아. 근데 국수인데 뭘 비싸겠어. 근데 거기 고기도 들어가고 하는데 좀 손이 가더라고요. 그걸 삶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 근데 어쨌든 그런 재주가 없으면 모르지만 인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예비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입술로 은혜를 까먹고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을 가지세요. 자, 누가 먼저 그 타이프를 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통해 은혜를 지금 흘려보내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실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조석같이 변하지만 말씀은 1.1에 또 뭐 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걸 붙들어야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올해를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도 그래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현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제까지는 막연했으나 이제 실현이 됩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고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어땠느냐? 바닥을 치고 있어요. 왜? 구멍 났어요. 깨졌어요. 여기저기가 망가졌어요. 근데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역전되리라는 말씀 붙들고 견디었더니 하나님이 구멍난 거 메꿔주시고 망가진 거 다시 땜빵해서라도 다시 온전케 해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물을 부어도 이 뭐 보수가 되고 난 다음에 물을 부어야지 물만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줄줄이 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보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믿으세요. 성교사님 비싼 분인데 저런 분 하나 공수해오기도 뭐라고요. 일부러 데려오기도 쉽지 않아. 베트남에 있기 따르면 내가 뭔 수로 데려오냐고요. 근데 본인 사정으로 오셨지만 어쨌든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이 먼 데까지 오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차도 없으면요 내가 불러올 수가 없는데 참 신기하게 좋은 차든 똥차든 어쨌든 차도 줬어. 그러니까 못 오겠다는 말은 또 못하셔. 아멘? 주님의 기가 막힌 작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얼굴 인사도 안 했으면 내가 오라 말도 못하는데 또 인사하는 바람에 낚여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낚이듯이 낚이는 역사가 곧 일어날 줄로 또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부터는 나가는 게 아니라 낚여서 눌러앉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계세요. 눌러 앉으세요. 시작. 눌러 앉으세요. 눌러 앉으세요. 기다려봐요. 뭔 일이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빈자리 옆에 누가 또 와서 앉을지 개봉 바뀝니다. 자, 그런데 올해 우리는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교회 자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며 이 약속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말씀 봅니다. 1절. 자, 오늘은 뭐 이렇게 많지 않죠.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앞에 명령하시고 뒤에 설명하세요. 앞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뒤에 해석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근데 왜요? 뒤에 그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근거를 일어나려면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실망과 낙심 그리고 좌절과 포기로 인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 묶였다라고 말해요. 저주와 올무에 묶인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참 재수가 없어도 저렇게 없냐? 하는 일마다 안 되네. 재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묶였다 그래요. 이제 그 묶인 것이 예수 안에서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영적인 묶임을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묶여 있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는 못 풀어. 풀 능력이 없어. 그럴 때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해 줌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묶인 것을 푸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묶어놓은 저주와 올무로 묶어놓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입술로 대언하고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원수들을 묶고 그 묶인 것을 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선포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암송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카드의 말씀을 암송을 못하면 이렇게 가지고라도 읽으면서라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그 저주들을 다 끊어낼 것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묶여있는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주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묶었던 저주와 의무는 이미 풀어졌어요. 여러분이 어떻든 풀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믿을 때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일어설 수 있어요. 아니,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셨어요. 즉, 빛이신 예수를 통해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빛이 되거나 빛을 발할 수는 없지요.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돼요. 주님은 당신의 영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기에 어둠 가운데 묶인 영혼들의 마음을 빛으로 비추는 것,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어 갈피를 못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전할 때 빛이 임하여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이 임하느냐? 영적인 표현,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어둠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이 교회로 와요. 그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실상은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말씀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 올무를 풀어낼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어딘가 묶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가 끊어지고 풀어지고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고 믿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전에 와서 앉아서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영혼을 비추는 빛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방법은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빛으로 사는 건 빛을 발하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암송하든지 해서 막 선포하세요. 듣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쁨이가 있으면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자마자 기쁨이가 받은 말씀을 기쁨이가 뭐라고요? 듣게끔 선포하세요. 걔가 알아듣든 못 듣든 1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365일 선포하면 외우지 말래도 외워져요. 지도 막 외워져서 떠들어요. 애들은 금방 외우니까. 예. 나는 외우라고 안 해도 엄마가 자꾸 반복적으로 외쳐주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 탁 바뀌어요. 그러면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수고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니 이 말씀 받을 축복의 그릇을 내가 준비했사오니 내게 복을 내려줘. 하나님이요 그 믿음대로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가장 최고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2026년도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요 전에는 부담들 없앴다가 다시 올해부터는 제가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여러분 그 헌금함에다가 다시 넣어놨어요.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더도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거기에다가 선교헌금, 건축헌금 한 번씩 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뭐 선교헌금 드리는 날, 건축헌금 드리는 날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작정하셔서 내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재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니까. 12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고 주저앉았죠.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일으켜 다시 도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해봤으나 안 되던 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할 때 이제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 빛을 발하라고 하세요? 내 빛이 이르렀다고 하세요. 표현이 중요해요. 너의 빛이 이르렀다. 이제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데? 빛이 없었어.
근데 이제 너를 위한 빛이 임했어. 이것이 앞에서 말한 생명의 빛,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빛을 이미 받았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반대로 좌절과 낙심 그리고 절망과 포기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을 가리고 꺼트리려고 한다면 깨어 일어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이 선교 저번에 말씀해 줄 때 보면 그 브런치 사역하는데 평생 가야 예수 예자도 한번 못 들어본 사람들이 밥 준다고 그래서 도시락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맞아요. 그들이 오란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 안에 어둠이었다가 이 복음을 듣고 뭐라고요? 빛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빛이 임하는 순간 예, 그렇게 뭐 잘못하면요 공안에다 신고하면 잡혀가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입 닫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이거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와 같은 생각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요 주저앉히려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근심을 자꾸 줍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줘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선포됐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동력하는 방법이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빛이 임한다는 걸. 왜? 결과물이 와요. 열매가 와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우리 위에 임하였음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배우를 비추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빛이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주와 올무에 묶인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 빛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죠. 2026년도를 시작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저는 기대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안이 열리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마음에서부터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가 회막에서 경험했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솔로몬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의 임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구약시대 얘기냐 아니요 신약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다시 재현되기를 원해요. 왜요? 지금도 임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부흥의 현장에서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지치고 번아웃되고 넘어지고 이제 더 이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요, 마치 순풍에 나는 배처럼 슉 할 수 있어요. 기름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냥 바람이 불면 파도가 밀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치 지금 여기 오셔서 직접 행하시는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철저히 실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철저히 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철저히 바닥을 치셔야 돼요. 왜? 내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세요. 하나님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 하나님 안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못해요. 이제부터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 매번 동일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재현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흥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는 오늘도 계속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흥이 임해야 돼요.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와 민족 안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성령의 세술의 죄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영의 거듭남뿐 아니라 혼과 육의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장관 임명받았다가 욕을 먹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양반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알 테니까. 그 양반이 뭐가 안타까우냐? 그 양반이 우리가 말하면 알만한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에 강남에 있어요. 그 교회에 권사래요. 세상에나. 그런데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권사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하고 갑질을 하고 그랬으니 지금 막 폭로가 터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큰 대형 교회 권사라니. 그러라고 권사 세웠냐고. 근데 그분이 권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국회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선교사는커녕 아니 자기 보좌관한테도 존경과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서 온 국민 앞에 그것이 다 지금 폭로돼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그런데도 얼굴 두껍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길이 자꾸 막혀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라도 그 빛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그분은 뭐 회개할 일만 남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대신 제가 하나님 그 가려진 영광 드러낼 테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영의 거듭남뿐 아니라 혼과 육의 거듭남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험, 곧 영적인 대각성과 예수의 혁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상황과 똑같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여러분 빛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둠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빛이신데 여호와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때 오시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덮였을 때, 나의 삶이 온통 어둠 가운데 덮였을 때 오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조그만 불빛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으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불빛인지 몰라서 우리가 자꾸 헤매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삶에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밝혀요. 그래서 마치 그 여호와의 불빛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미혹돼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쫓아다가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온통 이제 빛이란 빛은 다 사라지고 어둠에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짜 영광의 빛으로 참된 빛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암흑기에 왔어요. 450년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도 들리지 않았던 나라와 민족이 나라를 잃고 정말 최악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거 아닌가 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는 정말 이미 선지자 말라키 선지자 이후로 다 끊어졌잖아요. 더 이상 예언과 하나님의 음성은 선포도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신다 말씀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하세요. 1절의 말씀을 다시 상황 설명을 해요. 그게 어떤 때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때야. 다른 말하면 사방이 우겨싸이고 동서사방 어디에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의 때에 오신다. 네, 진짜 그렇게 오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때가 바로 그 절망의 때 아닙니까? 이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뭐라고?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왜? 여기가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한다고요? 절망적일 때. 모두가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때 임하시죠. 온통 세상이 어둠 속에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임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온통 독재자의 손에 사법권도 군권도 모든 행정권도 다 독재자의 입에 놀아나고 다 거기에 놀아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망도 없고 오죽하면요 한 해에 거의 한 1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떠나대잖아요. 젊은이고 누구고. 그래서 국가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국가 운영이. 엘리트들, 기술자들 다 떠났대요. 오죽하면 석유가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도 석유를 뽑아내 기술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석유 공장이 그게 돌아가질 않는 데잖아요. 석유를 못 뽑아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온통 기술자들이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 다 떠나고. 예. 다 떠난 다음에 불러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지. 예. 이제 지금 이런 절망 가운데인데 트럼프가 군대 동원해서 델타포스인가 뭐 동원해서 싹 뽑아.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이 뭐 한다고요? 임의로 통치하되잖아요.
합당한 사람이 뭐라고요? 거기 정권을 받아서 마두로처럼 또 하면 안 되잖아. 이것도 족속이 다 그냥 씨가 그래가지고 깨끗한 애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해서 확실한 사람, 미국말 잘 들을 애 아니면 내가 이거 나라 안 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신탁 통치하듯이 통치를 한다는데, 여러분 그래요. 잘 된 거예요. 베네수엘라 이제 뭐라고요? 살 길이 열린 거야. 나갔던 사람들도 돌아올 거야, 여러분. 미국이 직접 다스리겠다는데 굶어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그래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라는 나라인데 석유만 팔아버려도 온 국민이 먹고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는 거예요. 그 돈을 국민들한테 안 주고 독재자가 다 갖다 처먹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이런 절망의 때 베네수엘라의 빛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빛이 그런 뭐 육탄전으로 오는 그런 빛이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다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도 나라 일을 서럽 속에서 36년간 일제치하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임하니까 결국 나라를 되찾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가장 절망적일 때 오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은 다 절망해도 우리 교회만큼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강하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계시록을 본 사람 알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시대? 온 세상이 다 그냥 폭삭망한 세상 아닙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망가졌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조차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임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도 동일하게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오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요. 지금 교회와 우리 삶 자체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는요 자기 힘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력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렇게 요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짖어 그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타력구원.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자력구원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아직도 힘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을 때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면 끝까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건 맞아요. 왜? 그렇게 하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은 없는데 내가 몸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바쳐 몸 바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그거. 네. 선교사님도 사모님에게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가도 못 가는 노천각에게 시집 왔잖아요. 그렇잖아. 대한민국에서 안 돼서 베트남 간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야 돼.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건져준 것 같으세요? 내가 구제받은 것 같으세요? 맞아요. 구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믿으신다면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내가 보상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도 이미 받은 게 너무 큰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상으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가 이쁜 짓 하니까 정신 차려서 아이고 저것이 철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을 차렸네. 안 해. 내가 다 은혜로 베풀어준 거 이제야 깨달았네. 그러니까 마음 안 바뀔 거 아니까 뭐라고요? 이제 네가 제대로 제 자식 구실하는구나 하고는 다 주고 싶은 축복 다 물려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상속받을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 주시려고 작정한 거예요. 다만 뭐만 보시냐? 네가 내 자식답게 사냐? 안 사냐? 내 영광을 위해서 사냐? 안 사냐? 하나님 자녀다웠게 사냐? 세상 사람이 널 볼 때 사람들이 너를 뭐라 보냐? 예수쟁이라고 보냐? 아니면 그냥 지랑 똑같은 인간으로 보냐? 그것만 확실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 입에서도,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아이고, 장로님, 어쩐지 장로님답다 했어요. 막 장로님 같은 모습이 나오더라고. 집사님 같은, 아이고,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된대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고, 기대가 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인간적인 희망의 조각들이 모두 산산이 부서져 사라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대요. 여러분 믿고 뽑아줘 봐도 재구시라는 인간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제나 그렇게 진행됐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간절한 때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요. 올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시작돼요. 적어도 창립 때부터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김 목사님 그래도 뭐 제 좀 하실 줄 알았는데 12년 동안 봤는데 뭐라고요? 죽 쓰고 밥 쓰고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실패하고 왜 저러실까? 기도원에서 볼 땐 그래도 정말 남다르게 빛이 강해서 봤는데 제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기도원에서 누구 힘으로 했다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바닥을 치다 못해 이제 내일 모레면 뭐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왔다고요. 은혜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서 막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이 개척 좀 해가지고는 지 힘으로 하려니까 뭐라고요? 영광이 점점 거두어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제 여러분 다 보셨어요. 김 목사가 무슨 말 해도 안 믿어. 사모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절망적이야. 저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믿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은 믿음 없어 오지. 당연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 네가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원에서 그걸 잘하더만 왜 여기 와서 죽쓰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그러면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빛을 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쓰면 또다시 똑같이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이미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알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렇게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게 우리는 다시 기대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언제나 하나님은 임해 주셨어요. 부흥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와 같은 때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시작되었고 성령은 바로 그곳에 임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이 사방팔방 찾아봐야 없어요. 믿을 사람도 없지만 그 희망의 키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라고요. 바로 그 키를 나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희망의 키를 가질 사람인데 자꾸 남이 그 희망의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찾아봐야 답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준다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의 키를 내가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면 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을 여전히 찾아서도 안 돼요.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네, 우리 선교사님 얘기 자꾸 하는 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는 선교사님은 시험에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교사님이 베트남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는 유일한 키가 돼야지. 그거 잘하고 있는 사람 가서 시나바리 하라고 선교사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의 키를,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그걸 받았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그걸 받았을 때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돼요. 잘하는 사람 가서 옆에서 도와줘야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주인공 되고 내가 바로 그 키가 돼요. 그렇게 안 할 거면 뭐하러 보내겠어요? 보낼 이유도 없죠. 다 고생시키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되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만큼은 기도하리라. 이 불을 꺼뜨릴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다 안 된다고 다 무너진다고 나만큼은 기도해서 내가 내 직장을 살리리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죠. 여러분이 여기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요. 여러분이 그 희망의 키워드가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구걸하는 어설픈 싸구려 인생 되지 마시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은 어디다 쓰냐고? 우리는 작은 불꽃인 것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빛이 가득한 곳에 이 작은 불빛의 촛불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 형광등불이 가득한데요. 근데 나 같은 작은 빛이라도 아예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뭐라고요? 그보다 같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부르시냐?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목사님 봉담에 와서 개척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개척할 때 이 동네 교회 다 죽어간 거 아시죠?
목사님도 아파서 죽고, 뭐, 교회가 반쪽아리가 날라고 막 했고, 알아요? 뭐 몰라요? 그랬어. 사방팔방이다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나한테 우리가 뭘 할 줄, 그런데 우리가 와서 한 건 기도밖에 없는데, 신기한 거, 이 지역이 바뀌고, 교회들이 살아나고,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배 아플 정도로 잘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안 알아줘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은 줄. 할렐루야.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잖아요. 그 결과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만 불빛이라도 있으면 뭐라고요? 그죠? 담뱃불에도 산이 홀랑 타는데, 여러분, 그 불빛을 우리가 꺼트리지만 않는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복음의 불을, 전도의 불을 꺼트리지만 하면요, 언젠가 이것이 산불을 일으키듯 확 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불은 언제 잘 붙어요? 가뭄이 와서 마르고 말라서 냇가도 강가도 말라서 물이 하나 없을 때 어떻다고요? 조그만 담뱃불 하나에도 어떻게 해요? 홀라당 타는 거예요. 홀라당 타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 온다고요? 영적으로 마르고 말랐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홀라당 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도 언제 왔다고요? 마르고 말라서 그 뭐예요? 볏집단에서 기도하던 청년들, 그들이 언더우드고 그들이 앞에 앉았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불같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선교사들이 와서 아무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원시적인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균형으로도 들어쳐먹질 않고 있는데 뭐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던 선교사님 몇 분을 통해서 그 평양의 대부흥이 시작됐다고 선교 열전에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곳에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리가 뭐예요? 우리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적 무능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도 다 뭘로 해결된다고요? 은혜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일시적인 도움을 구걸하지 마세요.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분 자신을 구하세요. 요구하려면 하나님께 구걸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디 할 짓이 없어 사람한테 가서 구걸합니까? 구걸하지 마세요. 저도 개척하면서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도와달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지경은 날마다 넓어지고 있어요. 요즘 들어 이제 당뇨가 와서 살을 빼느라고 베들레헴이 줄어들고 있는 것 뿐이지 제 지경은 넓어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웃는 소리에도 안 웃는 거 여러분 심령이 막 썩을 대로 썩은 거야. 은혜가 필요해. 아이 참 알아들었으면 웃어주지. 자 알아들으신 분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네, 지금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왜 맨날 똑같은 옷? 이거밖에 없어, 많은 게.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일시적인 도움을 구걸하지 말고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분 자신을 구하세요. 그분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을 구하는 것이 전부를 얻는 가장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3절 읽으면 끝나요. 할렐루야. 자, 이제, 뭐 이렇게 일찍 끝나요. 예, 할렐루야. 오늘 일찍 끝나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멋져서가 아니에요. 온통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밖에 뭐라고요? 올 수가 없어. 우리가 뭔데? 우리 빛을 가졌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잖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은 거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보더라. 세상이 온통 어둠이라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저기서 조그만 불빛이 있으면요. 예, 옛날에 군대에서 있잖아요. 보초 설 때 보면 온통 그 어둠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불빛 하나만 비춰도 뭐라고요? 다 보여. 진짜로 보여요. 달빛의 반사, 시계, 이렇게 반사만 돼도 비친다고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세상이 깜깜할수록, 여러분 보세요.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홍보 안 해도 돼. 빛인 줄 다 알아. 그래서 빛으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파리들은 어디로 몰려와요? 그 가로등에 다 몰려오잖아요. 그래요. 그냥 우리가 빛으로만 있으면, 우리가 빛을 바라고만 있으면 세상은 온통 몰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봤더니 뭐라고요? 세상에 전에는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건덕지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왕들이 찾아오고 여러분 나라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요.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추려고 안 해도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봐도. 그러면 뭐 하냐? 그래서 세상 사람은 영의 눈이 없으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훌륭해서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빛이 반사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럼 모세 얼굴에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본 만큼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 바라본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빛의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닦으면 닦을수록 거울은 닦으면서 빛이 더 나잖아요. 나를 닦으면 닦을수록 내가 없어질 만큼 닦을수록 투명해질수록 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호롱불을 했는데 호롱불이 그냥 막 뭐가 딱지가 붙어가지고 막 덕지덕지 붙어서 들어오면 빛이 나오겠어요? 빛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럼 닦아내야지. 그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속성상 그래요. 우리가 막 뭐 어떻게 안 해도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향기는 막지만 않는다면 뭐라고요? 나오게 돼 있어요. 맡은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가 막 떠벌리지 않아. 나라가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에게로 오게 되고 열왕이 우리 비추는 광명을 보고 나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다른 말로 기름 부심이라고 해요. 그 결과 우리에게서 놀라운 영적인 빛이 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그 기름 부심을 맛보면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복음의 빛이 발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즉 복음 전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 우리들에게로 몰려온다고 약속.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도 여러분이 복음의 사도가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지 않으면요 고인물이 돼서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흘려보내야 깨끗한 물로 하나님이 더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막 실망해서 그러지 마세요. 자식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요. 한 번, 두 번 해서 되지 않아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 된다 믿고 그냥 날마다 물 줘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인가 보면 다 자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보니까 목회도 그래요. 오늘 전에서 한 방에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조금씩 자라있고 조금씩 변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오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 우리들에게로 몰려온다고 약속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영광의 통로가 되고 그 빛의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 증거요. 주님의 명령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영광의 임재가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곳에 임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고 기뻐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부터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나부터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냥 이 뜨거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뛰쳐나가는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뒤따라가지 말고 우리 자신이 먼저 뛰어나갈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 온 세계로 전해지고 열방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사람이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그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걸 막 그냥 어떻게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상관없어.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야. 내 안에서 이걸 눌러놨다가는 터질 것 같으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복음이 모든 장애물을 온 세계로 전해져서 열방의 소식을 듣고 몰려온다는 게 은혜인데 이 약속을 교회 개척 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뭔지 뭘 말하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깨달았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있고 그 성령의 불과 기름 부심을 전해줄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기름이 떨어지거나 기름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줄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성령의 불을 던지고 붙일 하나님의 강력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셨어요. 지금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요 승리자들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이제 이 일을 온전히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지금까지 방해하고 수없이 넘어뜨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섰더니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해를 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방해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온전히 주의 사명에 충성할 사명자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웬만한 시험,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것들 이제 와도요 그냥 아유 또 왔네? 그리고 또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담대해야 하나님이 이 흔들리지 않아야 쓰임 받죠. 이러면 이래서 주저앉고 저러면 저래서 주저앉고 이래서 때려치고 저래서 때려치면 누가 쓰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명에 부르시면 온전히 응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고 그것을 위해 임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우리가 너무 어린애 같아서 초석 같아서 이러면 또 쏟아버리고 저러면 또 쏟아버리고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수도 없이 치우쳤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혹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혹하고 이렇게 살다가 겪고 다 겪어보니까 믿을 인생 하나도 없고 기댈 거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절망과 나락 가운데 바닥을 쳐보니까 이게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기로 약속한 거는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온전히 깨끗게 하사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신기한 건 그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이 찾는 생수가 바로 내 안에 내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할렐루야. 정말 듣고 싶은 건 축복인데 그건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깨달을 것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을 받을 주인공으로 세워졌다. 그러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샘솟듯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시고 이미 우리의 임하였음을 믿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온전히 빚어져서 열방을 깨우는 주님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